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지휘관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진영으로 가서 백성들에게 명령하라. 너희 양식을 준비하라. 이제부터 3일 안에 너희가 여기에서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땅을 너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명령한 것을 기억하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어린 아이들과 너희 가축들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강 건너편 땅에 머물러 있고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한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야 한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신 것처럼 너희 형제들에게도 안식을 주실 때까지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할 때까지 너희가 도와야 한다. 너희는 그 후에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강 건너편 곧 해돋는 쪽으로 돌아가 너희 땅을 상속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어디든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모든 일에 순종했듯이 당신에게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 당신 말을 거역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듣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아멘. 지금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이 시대적인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리더십의 위기라는 것이죠. 이 문제는 갑자기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최근에 불거지고 또 조명되어지고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대한민국이 처해진 현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 리더십의 이 부재라는 것, 이 마땅히 우리가 신뢰하고 따를 만한 리더십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깊이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문제인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최근에 정권이 바뀌고 그 가운데 이 대통령의 총리 인선이 진행되는 이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가득하게 됩니까? 이 여당과 야당이 서로를 향해서 이 내뱉는 끊임없는 비난과 이 정죄의 말들을 보게 됩니다. 여당은 야당을 향해서 그것이 발목 잡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야당은 여당의 부적격 인사를 내세우는 것 아니냐, 좋은 인사를 내보내야 좋은 말을 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이야기로 반발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는 이 국민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들을 느끼게 되십니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겸손한 태도로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일할 그런 좋은 일꾼을 우리가 선출해야 하는데 문제는 어디에도 그런 믿음직스럽고 정말로 우리가 기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표를 드리고 싶은 그런 리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어차피 똑같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덜 악한 사람을 뽑아야겠다. 조금은 덜 부패한 사람을 우리가 뽑는 게 낫겠구나. 그나마 일이라도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이 나라라도 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이 투표권을 행사해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정말로 많은 이 국민들이 이 정치와 리더십 앞에 느끼는 이 냉소이고 또 체념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이처럼 신뢰한 리더가 사라지고 국민의 희망 대신 이 실망을 품게 되었죠. 그리고 그 실망은 곧 이 정치적인 이 나라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이 정치적이고 또 나라적인 무관심으로 끝이 날까요? 그냥 나는 관심 없어, 이 나라가 그냥 어떻게 굴러가든지 그냥 알아서 잘 굴러가겠지, 그것으로 멈춘다면 차라리 잘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철학자 한나 아렌트라는 분은 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에서 이런 충격적인 통찰을 전해주는데요. 그는 이 나치 전범이었던 이 아돌프 아이히만의 이 재판을 직접 취재하면서 그런 개념을 제시하게 됩니다. 바로 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것이죠. 이 전범 재판의 과정을 바라보면서 이 악이 가지고 있는 이 평범성에 대한 고찰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 한나 아렌트가 보았던 이 아이히만이라는 이 존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당시에 그가 생각하고 있는 마땅히 이런 사람이 그런 전범 재판을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괴물 같은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이코패스도 아니었고
이 잔혹한 폭군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중년의 남성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여느 사람처럼 아침이 되면 출근을 하고 저녁이 되면 퇴근을 해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즐기고 주말이 되면 가족들과 여행을 다니는 지극히 평범한 그런 남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수많은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보내도록 행정적인 명령을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 아렌트는 그 과정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악은 종종 이 괴물의 얼굴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역할만 충실히 수행하는 이 평범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악의 본질은 특별함이 아니라 무감각함이며 사유하지 않음,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고 행하는 것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범 재판에 넘겨졌던 이 아이히만은 거기서 뭐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변론을 하냐면, 나는 그저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그러니까 위에서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나는 그 명령에 순종한 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은 직접 유대인을 단 한 명도 죽인 일이 없다고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만의 사람들을 가스실에서 다 죽였던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 나는 유대인을 단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그의 생각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사유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음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생각하지 않고 결정하고 살아갔던 그의 삶이 수백만의 생명을 한순간의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리더십도 문제이겠죠. 하지만 그 리더십 밑에서 아무 생각도, 그리고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흘러가는, 그냥 방관하며 낙심하며 살아가는 인생 또한 문제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세상 가운데 그 악을 끊어내고 그 어둠을 뚫어내고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 그리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통찰하고 분별하고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끝까지 투쟁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책임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각자의 부르신 모든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고 투쟁하며 세상 속에 하나님의 빛을 흘려보낼 수 있는 리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맥락 가운데 오늘은 이 여호수아라는 좋은 리더를 소개하고 있죠. 첫 번째,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 좋은 리더십의 예는 뭐냐면 응답의 언어를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응답의 언어를 사용하라. 우리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영으로 가서 백성들에게 명령하라. 너희 양식을 준비하라. 이제부터 3일 안에 너희가 여기에서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자, 지금 10절을 보면 그리하여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수아가 즉시로 순종하더라. 토달지 않고 하나님께 따져 묻지 않고 그 즉시로 순종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순종이라는 겁니다.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왜냐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죠. 여전히 문제는 많고 가야 할 길은 험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심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수십 년의 시간을 돌고 돌아서 드디어 이 요단을 건너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매불만 그렇게 가길 원했던 이제 고향이 눈앞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리죠? 그리고 그에게는 베델로 가야 할 하나님과의 언약이 남아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이 베델로 와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의 11조를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과 서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도 아니었는데. 근데 그때 선택했던 이 야곱의 결정이 뭐였냐면 형 에서와의 혹시 모를 갈등, 분쟁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형이 뒤에서 자신을 칠 거라는 이 두려움, 이 거짓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 이 세겜 땅에 장막을 펼치고 머물게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있어야 할 땅은 이곳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의 삶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장이 바뀌자마자 이 야곱이 뭐라고 외칩니까? 자신들의 가족들을 향해서, 종들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일어나라,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것이 창세기 35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땅은 이 세겜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베델로 우리가 당장 올라가자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닌 말로 소위 우리가 가스라이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말이 있죠. 뭐 가스라이팅 하는 것입니까? 가야만 한다, 가는 게 좋은 거야, 이곳에 있으면 안 돼,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목회적인 이 기질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조금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응답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응답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왜 세상 속에서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사람의 헛되은 언어를 전하고 불완전한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 오직 기도를 통해서 받은 그 응답의 언어를 우리가 세상 속에 선포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며칠째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죠. 제가 금요일날 아침에 저도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마 설교가 아니었으면, 내가 청년이었다면 갔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피곤하고 날씨도 좋지 않은,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평소에 잘 나가다가도 그런 날 하루 정도는 쉴 수 있잖아요. 안 온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제가 전화해서 왜 안 왔냐고 그렇게 닥달하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죠. 비가 많이 와서 못 왔구나, 이해하고 넘어갈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기어코 그 비를 뚫고 그 새벽에 그곳에 기도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굳이 부득이하게 그런 날마저도 기도하겠다고 성전으로 오시는 걸까요? 너무 간단한 거죠. 바로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응답받을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인생이 되기를 위해서,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기도의 언어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기본적인 것임을 알기에, 그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성도로서 불릴 수 없기 때문임을 알기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간단하고 기본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기본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기본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대처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고 아울리시도 가지만 여전히 내 삶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있는 이 고난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허덕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임기응변을 발휘하게 되고 내가 가진 기질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계획과 이 지혜를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인맥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까? 학벌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학연이 좋은 거지, 지연이 좋은 것이지, 그 세상의 관계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성취했습니까?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로마행 가운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하냐? 바울은 당시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거든요. 오히려 이 로마 정부와 유대인들로부터 이 이단아 취급을 받았고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호송되고 있는 그냥 딱 죄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반역자에 가까운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광풍을 만나서 모두가 다 이제 죽게 되었다,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하냐? 바울이 무엇을 합니까? 뭐 요나처럼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든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을 때 바울만은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 배를 지키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다에 던지고, 그때에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지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버릴 것도 없는 거예요. 배를 가볍게 할 만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내던지는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구조될 소망을 다 잃었다. 이제 죽자. 이제 그런 이야기하고 있을 때였죠. 그때 바울이 그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천사가 기도 가운데 바울에게 와서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다 건져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시겠어요? 응답의 언어. 응답의 언어.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어떤 기질을 발휘하거나 자신의 어떤 내면의 소리에 반응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응답의 언어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응답의 언어를 선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 받은 기도의 언어를 통해 확신과 소망을 우리를 보내시는 자리에 흘려보내야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의 언어로는 결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문제들, 이 재난의 문제들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경륜으로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겠습니까? 그냥 사람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이기적인 우리의 욕망을 억누르고 교회로 우리가 연합하고 아름다운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님 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데 성령님이 오셔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지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여호수아의 인생과 같이 응답받은 그 응답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기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누길 원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행하라입니다. 여호수아 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땅을 너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명령한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응답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이 여호수아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이 두 지파 반을 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1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그 두 지파 반은 누구입니까? 르우벤 지파였고 갓 지파였고 므낫세 반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지파인지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한 번 더 언급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두 지파 반은 사실 이 모세가 살아 생전에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저 땅으로 이제 갈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외쳤던 사람들이었죠. 민수기 32장을 보면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곳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회중들 가운데서 진멸시킨 이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땅이랍니다. 그런데 그 땅이 가나안보다 더 살기가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받은 땅, 진멸하신 그 땅이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약속으로 주신 그 땅보다 더 선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인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 토브라는 그 단어를 사용을 한 거죠. 너무 선해 보이는 것,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이곳에 머물게 하시고 당신들만 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때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굉장히 큰 분노를 내비치는데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민수기 32장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주신 땅으로 들어가려고 마음먹은 것을 왜 낙심하게 하느냐.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이 두 지파 반이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응답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의 언어, 그러니까 불신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8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비록 2세대지만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지만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이 낙심의 언어라는 것, 너희의 언어를 통해서 이 민족을 낙심케 한 이 사건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 너희 조상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 그 짓과 전혀 다르지 않구나. 똑같은 짓을 너희가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모세를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 1세대가 가나안을 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죽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여호수아와 오직 이 여분네 아들 갈렙만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배경이 뭐죠?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일 때문 아니었습니까? 가나안을 정탐하려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 그 정탐에 대한 이 낙심의 언어를 사용했었던 그들의 그 과거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 이 40년 동안 계속해서 돌고 돌다가 그곳에 다 장사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희의 조상과 같이 너희도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 얼마든지 이 모세의 재량으로 그들을 다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지파 모두가 그곳에서 자신들의 조상들과 같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모세는 그들을 죽이지 않았죠. 그리고 한 가지 그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좋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이곳의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다만 이 가나안 전쟁에는 너희가 참여해야 할 것에 대해서 명령을 하죠. 그리고 그 전쟁의 가장 선봉에 서서 적들이 완전히 진멸이 되기 전까지 너희는 돌아갈 수 없다. 안식을 얻을 수 없다. 모든 땅을 다 진멸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를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약속이 그들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체결됩니다.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가 죽어요? 모세가 죽거든요. 자신들과 약속했던 이 당사자 모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 이게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모세와 한 약속이긴 하지만 여호수아가 리더십이 됐을 때 이 두 지파반은 얼마든지 여호수아에게 따져 물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너와 그런 이야기를 했냐? 모세와 약속은 했지만 그것은 모세가 죽은 것으로 끝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불평과 이 불만이 내재되어져 있는 이 두 지파 반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제가 계속 두 지파 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반지파일까요? 므낫세 지파면 므낫세 지파지 왜 므낫세 반지파일까? 그러니까 그들 중에는 남고 싶은 사람도 있고 가나안으로 건너가고 싶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겠다고 하는 이 사람과 건너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 여론이 첨예하게 갈등 구조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기업을 받고 요단 동편에 정착하고 있는 상황 아니냐.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은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인원들을 제외하면 그들의 모든 가족들이 어디에 있어요? 이미 이 가나안 이편에 있는 이 땅에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이 야셀과 길르앗 땅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기업도 받고 우리가 정착해 있는 이 상황에서 왜 위험을 무릅쓰고 가나안으로 가야 하냐. 그렇게 전쟁 나간 남편이 만약에 죽어서 돌아오지 못하면 기업을 받아서 그곳에 정착해 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식이 귀환하지 못하게 되면 부모님의 인생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이 여론이 계속해서 말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사실 반지파이지 어떻게 보면 반푼이 지파와도 같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데리고 간다는 것이 팀의 사기와 전력적으로 볼 때 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그들을 데리고 가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모세의 그 약속을 상기시켰고 그들의 마음에 강한 도전과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이런 성품을 보시고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이 민족을 맡긴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지난주에 여호수아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어떤 뜻이었죠? 왜 모세가 호세아라는 이름에서 여호수아로 개명을 시켜준 것이죠? 이 야훼라는 이름과 이 구원이라는
호세아,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것이 신약의 이 예수님의 이름이 예슈아와 동일한 단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슈아에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결코 하나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무슨 구원이라는 겁니까? 결코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구원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여호수아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그들의 삶을 구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낙심의 언어로 지파 전체를 다 죽일 위기에 빠뜨렸던 그 사람들, 그 지파의 리더십들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이거 여호수아가 그 두 지파 반을 향해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 지파 반, 그러니까 낙심의 언어가 관성이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 여호수아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당신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그대로 당신과도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응답의 언어로 여호수아를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으로까지 그들이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유유상종, 그러니까 맘맞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든지 모일 수 있지만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엄격한 선을 긋고 벽을 세워서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편가르기라는 것이 아니라 반푼이 갔던 이 므낫세 반지파도 끌어안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 힘써 싸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그런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길 원하는 것은 이 적당함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당함과 타협하지 말라. 여호수아 1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할 때까지 너희가 도와야 한다. 너희는 그 후에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강 건너편 곧 해돋는 쪽으로 돌아가 너희 땅을 상속할 것이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오늘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이 15절의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15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안식을 주실 때까지, 그리고 땅을 차지할 때까지.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안식을 얻을 때까지, 너희가 땅을 차지할 때까지. 중간에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불을 받을 때, 뭔가 사명을 받을 때, 거룩한 어떤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 때에는 내 평생을 다 들여서라도 그것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에 가득 차게 되지 않습니까? 누가 주지 않아도 의욕 충만해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욕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위 주셨다고 하는 그 불이라는 것이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한 것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결혼한 이 부부들, 그리고 결혼을 앞둔 부부들, 그리고 결혼식 주례를 가면 꼭 하는 이 이야기가 있는데, 결혼은 끝이 아니다. 결혼은 시작이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나눈 적이 있는데 결혼에 관한 이 시대 인식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결혼이 뭐의 약자죠? 기억나시나요? 결혼이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결국엔 혼자가 낫더라. 네. 이혼도 있습니다. 이혼은 무엇의 약자입니까? 이제야 알았네, 혼자가 낫더라. 재혼도 있습니다. 재혼은 뭘까요? 젠장. 혼자가 낫더라. 네. 어떻게 보면 그냥 웃어서 넘길 수 있을 만한 이 짧은 글에 제가 볼 때는 이 시대가 생각하고 있는 이 결혼의 이 개념이라는 것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 결혼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갖게 된 걸까요? 왜 이렇게 강력한 이 부정의 인식이 이 시대 가운데 편만하게 된 것일까? 쉽게 말하면 이 결혼이 부부의 시작이 아니라 끝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부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 그것이
시작이 아니라 완성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혼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고 평생을 남처럼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도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되면 진짜로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약을 짜는 습관과 이 변기에 묻은 소변 문제도 우리와는 상관없는 문제지, 우리는 결혼해서 그런 문제로 안 싸울 거야. 변기 문제? 니네 이야기지. 그러니까 자신들의 결혼에는 남들과 다른 소위 판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결혼하면 그렇습니까? 이곳에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정말 수십 년의 시간을 이 결혼하고 배우자와 함께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도 계신데 결혼하면 끝이 나던가요?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이 치열함이 찾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아,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우리에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화상. 화상이랑 살아야 하는 그 치열함들이 우리의 결혼 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치열함에 지쳐서 그 화상과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정은 깨지고 부부의 관계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의 평화라는 것, 가정의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바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배우자를 향한 헌신과 이 다짐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 21장을 다룰 때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그 모습을 묘사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치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온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단장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헬라어로 코스네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된다 그랬죠. 끊임없이 단장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이지만 그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을 가꾸는 겁니다. 신부로서 합당한 자격을 얻기까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치열한 그 전쟁을 계속해서 단장함으로 코스네오하는 삶으로 이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투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고 안식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 1장 15절에서도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투쟁에서 쟁취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땅을 차지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희가 지난주 예배 때도 광고를 했죠. 한 영화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였습니다. 이 북미에서 무려 이 6,500억 달러, 500만 달러 아니고 6,500억 달러죠. 그러니까 1조가 넘는 수익을, 엄청난 수익을 냈죠. 그리고 한국에서도 지난 7월 16일에 이 개봉을 하고 난 다음에 예매율 1위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그냥 한순간의 어떤 호기심과 이 유행을 넘어서서 굉장히 파급력 있는 이 문화적인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매스컴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이 저녁에 단양 아울리치를 이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라운딩을 다녀오면서 비도 오고 막 너무 이제 졸린 거예요. 이제 밤 늦은 시간이어서 어제만 제가 차 운전을 8시간을 했거든요. 저희 집도 사실 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또 단양으로 가는 시간, 오는 시간, 이제 토탈 생각을 해보니까 한 8시간 정도 어제 운전을 했는데 평소에 졸음운전 잘 안 하는데 어제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틀어놓고서 이제 가는데 3일교회에서 이제 저녁 집회하는 이 영상이 우연히 알고리즘으로 떠가지고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왔나 봤더니 그 킹 오브 킹스의 그 감독님이 나오셔서 이제 간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관심도 있었고 지난주에 광고도 했고 사실 원래 예매하자마자 이제 가족들 데리고서 이제 보러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어차피 볼 영화이기 때문에 한번 어떤 이야기 하시나 이제 귀 기울여서 듣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듣던 끝에 감독님이 딱 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저에게 굉장히 큰 울림이 되었는데 영화를 만드시기까지 거의 한 10년의 시간을 이 한 길을 향해서 달려오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영화 한 편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비용과 이 인력이 투자가 됩니까?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 불모지와도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애니메이션으로 성공을 하는 것과 그냥 일반 영화를 잘 만들어서 성공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재정적인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이제 드는 수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의 거대 기획사의 투자를 받아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 실제로 오퍼도 오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계약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오락적인 요소와 뭐 여러 가지 뭐 이 흥행을 위해서 내용에 대한 왜곡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 감독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영화에 대한 이 저작권이 이 막대한 이 돈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저작권이 이 투자자들에게 빼앗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힘들어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본인이 좀 더 발품을 팔아야지 하면서 그들과 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독님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런 비전이 시작할 때부터 분명히 있으셨대요. 이 영화는 단순히 상업 영화가 아니다. 다음 세대와 이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들여서 만들기 원하시는 영화다라는 그런 비전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투자자들이 수익을 많이 이제 벌게 되면은 그때 이제 스탑시키고 무료로 풀어서 얼마든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불신자들이 전도할 수 있기 위해서 이것을 뿌려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제안이 있어도 그 사람들과 덜컥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충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고서 그냥 만들어야지, 그러고서 넘어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곳에 이 조각조각난 이 돈들을 가지고 와서 이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큰 돈이 들어와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중간중간에 뭔가 본인들이 도달해야 할 그 작업의 분량이 있는데 돈이 부족한 일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럼 당장 투자를 받을 수 없으니 본인이 대출을 받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정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이 작업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에 부치기까지 이 영화에 올인하면서 달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작업하는 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어느 날 이제 감독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대요. 감독님 영화도 좋고 잘 만드시는 것도 좋고 감독님이 이 영화에 대한 애정을 가지신 것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정도 퀄리티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감독님도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걸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적당히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이 직원들을 불러 모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는데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맞는 말이다. 지금도 우리 영화 어디에 내놔도 결코 빠지지 않는 영화라는 걸 본인도 안다는 거예요. 그만큼 완성도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 치열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싸워야 하지 않겠냐.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우리가 그래도 이 영화 하나 만들기 위해서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모든 것을 다 걸고 주님의 그 영광 하나 고스란히 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치열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최소한 이 고백만큼은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 아직 개봉된 것도 아닌데 이 작품이 완성된 것도 아닌데 타협하지 말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들여서 달려가 보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이 간증을 듣는데 제 가슴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분명히 그 땅은 너희가 받을 땅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그 땅은 우리가 싸워서 피 흘려서 얻어내야 할 땅이라고도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로 주시는 땅이지만 결코 싸움 없이는 얻을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성호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 간증이 꼭 오늘의 이 본문을 해석해주는 주석처럼 저에게는 느껴졌다는 겁니다.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주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땅을 얻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다를까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정이 있죠. 직장이 있죠. 교회가 있고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영역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주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헌신하고 처절하게 씨름하고 우리가 투쟁하고 싸우며 나아가야 할, 그렇게 쟁취해야 할 사명의 땅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앉아서 기다리면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먹여주십니까? 그 약속의 땅은, 그 가나안 땅은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 투쟁하고 싸울 때 얻을 수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응답의 언어로 낙심한 자들을 일으키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처럼 반푼이들도 끌어안는 그 사랑으로 함께 연합하여서 그 안식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이미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안주하지 않고 끝까지 치열하게 투쟁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여호수아의 인생과 같은 그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관계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위 우리가 기질을 발휘한다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어떤 임기응변에 우리가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리고 낙심의 언어, 불평의 언어, 불순종의 언어에 일관했던 그 두 지파 반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죽어가는 그 바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응답의 언어로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응답의 언어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신실하신 하나님, 세상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 하나님 거대한 그 사단의 공격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까? 어떠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가진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까? 아니면 지혜를 의지해야 합니까? 아니면 주변에 능력 있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연대를 이루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것보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인생, 그리고 반푼이 같던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과 그 갓지파가 변화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 그 선택의 이유, 사도 바울의 그 변화된 인생, 야곱의 그 인생,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응답의 언어로 선포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의 연약함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불신과 낙심의 언어를 그치게 하여 주시고 응답의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대하여 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주님의 말씀하심을 우리가 청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부족한 인생들도 포기하지 않고 끌어안고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향하여서 낙심의 언어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케 했던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그 갓지파조차 여호수아는 포기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실 안식을 누리는 인생으로 끌고 갔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호에 맞춰서, 그리고 우리의 어떤 삶에 맞추어서 내가 함께 갈 사람과 함께 가지 못할 사람들을 편가르게 하며 나누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끌어안으셨던 그 사랑을 바라보며, 여호수아의 그 믿음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 되어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도 사랑으로 끌어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사명을 향하여서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돌아보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없음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자신의 팔자임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예수님의 그 제자였던 유다의 발을 동일한 마음으로 씻겨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를 향한 나의 태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원수를 향한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와 맞지 않는 불편한 누군가를 향하는 나의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그 주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주님의 그 사랑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지파 반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의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갔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 또한 그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가지고 두지파 반을 끌어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사랑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신과 원망과 하나님 누군가를 향한 그 정죄의 마음으로 가득하 있는 우리의 이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안식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쟁취하라고 하는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적당함과 결코 타협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명의 땅, 약속의 땅의 분명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안주하는 인생을 청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되었다 말씀하시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치열한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여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있습니다.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의 모든 현장들, 때로는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자리일 때도 있습니다. 믿는 신앙의 그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사명으로 이뤄야 할 약속의 땅이 있는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간에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불에 넘치기까지 치열함과 간절함과 하나님 저항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그 땅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이 므낫세와 갓지파와 이 루벤 지파와 같이 그리고 그 후에 이 아홉 지파 반과 같이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연대하여서 하나님 안식을 얻기까지 약속의 그 땅을 성취하기까지 하나님 달려나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와 같은 인생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참된 리더십이 없고 이 어두워진 이 세상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이 부재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누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것이며 누가 이 흑암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갈 것입니까? 하나님 여호수아와 같은 거룩한 리더십을 가진 우리를 통하여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낙심의 언어를 그치게 하여 주시고 응답의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도모하게 하여 주시고 나와 기호에 맞는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원수를 품고 끌어안고 나와 맞지 않는 불편한 관계조차 끌어안고서 하나님의 일들을 도모할 수 있는 정말로 포기할 수 없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가진 리더십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의 분명함, 그것을 바라보며 결코 우리가 안식을 얻기까지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 되었다, 취하였다 말씀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멈춰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결코 타협함 없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아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여호수아와 같은 올곧은 리더십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죽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죽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내가 소속되어져 있는 모든 나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